할렐루야.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한 대로, 그리고 소원한 대로, 소망한 대로, 믿음대로 다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한 일로 해서 백성들이 혹독한 징벌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왜 징벌을 받을까? 비단 여기 사무엘하 24장 말씀뿐만 아니라 적어도 구약 성경에 보면 징계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까닭없이 징계를 받고 그리고 심판을 받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이 예배 제단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섬기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가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고 이스라엘의 성군입니다. 그런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냐? 아주 젊었을 적에는 키가 2m 90이나 되는 골리앗도 문맷돌로 물리치고, 그리고 그 문맷돌로 물리친 것이 아니라 주체는 무엇이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물맷돌을 던졌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와 권능과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물맷돌로 이겼다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기억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주체는 물맷돌이 주인공이 아니라 다윗도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지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물맷돌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 인생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삶의 스펙이 아니라 무엇이냐?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원드립니다. 그런 그는 그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일약스타가 되었습니다. 진짜 자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온 국민이 좋아하는 일약스타가 됐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사울왕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도망다니는 그런 가련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 승리했고 다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성으로 무찌르면서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하면서 복된 인생, 거룩한 인생 이를 사는 사람이 다윗 왕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말년에 어떤 일을 하냐? 우리가 읽던 이 본문 말씀처럼 요압 장군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전쟁에 나갈 만한 그 모든 군사들의 이 남자들의 인구조사를 시작하는데 구약의 말씀에는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데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대단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군사들만 80만 명, 유다에 있는 군사들만 50만 명, 장작 합쳐서 130만 명에 되는 이렇게 군사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60만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들보다 심지어는 저 북한의 정규군보다 더 많은 인원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겁니다. 아마 제가 지금 대통령이라도 130만 명 군이라 아마 제가 만약에 다윗 왕이라도 아마 기분이 너무 흡족하고 좋아졌을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가 연약할 때는, 자기가 쫓기고 다닐 때는, 그리고 정말 자기가 옛날에 어렸을 적에, 그리고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초창기 때는 하나님 이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전쟁에 나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자기 군사, 자기 밑에 있는 130만 명의 그 군사들이 보니까 너무 흡족하고 어깨가 들썩이면서 하나님이 점점점 힘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자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13절, 12절, 13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냐? 7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게 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겠다는 거.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3일 동안 전염병이 이스라엘 전염병이 있어서 7만 명이 죽게 되는 이 재앙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다윗왕이라도 7년 동안 기근 때문에 죽는 것보다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것보다 그냥 짧고 굵게 3일 동안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는 것이 나을까 싶어서 저도 아마 이걸 택했을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냥 무덤덤합니다. 장기간 이어지니까 사스, 메르스보다 더 시간이 길고 기간이 길어서 죽는 사람이 많은데도 그냥 갈 때 다 가고 마실 거 다 마시고 먹을 거 뭐 다 먹고 사람인데 가지 말라 했는데도 2m 간격을 유지하라는데도 안 지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죽습니다. 다른 나라, 우리나라보다 선진국도 더 많이 죽습니다. 7만 명 좀 생각하는데 이 7만 명이 장난 아닙니다. 이 재앙이, 전염병의 재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 때문입니까? 다윗 왕의 그 교만함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는 7만 명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 교만이란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흠이 많으면 흠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우리의 인생인데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는 늘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누굴 기억하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역사에서 누굴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본바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믿음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가난해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돈이 있어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연약해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돈이 많아도 하나님 잊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지성인 중에 아주 유명한 돌 김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집안은, 아버지 집안은 장로교 장로 집안이고 그의 아내의 그 처가집 집안은 감리교 장로 집안이고 그의 스펙은 아주 화려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인 고려대학교를 나오고 또 미국 세계적인 대학 하버드대학도 나오고 그런 그가 무슨 말을 했냐? 기독교는 가난하고 고난받아야만 부흥한다 했습니다. 일본은 그래서 교회가 없다고, 교회가 있긴 있어도 연약하다 했습니다. 저월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힘이 들고 어려워도 오직 예수, 돈이 있어도 건강해도 오직 예수, 이럴 때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 했습니까? 아멘의 종교, 고백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시인해야만 예수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시인한다 했습니다.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병이 들어도 하나님, 오직 예수,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건강해도 오직 예수,
우리는 돈이 있어도 오직 예수, 돈이 없어도 오직 예수, 어떠한 환난, 이 지금 코로나가 있어도 오직 예수, 사람들이 교회 가지 말아야 해도 오직 예수, 내일 직장 가고 학교 가고 회사 간데도 어제 교회 갔다 왔냐 물어도 오직 예수,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해서 나는 변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우리 단결됐어. 대부분 오직 예수. 아멘. 예,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우리 훈련 많이 시켜야 되겠습니다. 예. 부목사님 저도 책임 많지만 우리는 무슨 일도 오직 예수, 이 결단과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다윗 왕은 이제 이 말년에 나라가 평안해졌을 적에, 배가 부를 적에, 떡이 땄을 적에 무엇을 바라보냐? 자기 군사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 옛날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을 나를 도와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신 만군의 하나님, 사자가 있었고 곰이 양떼들을 치료할 적에도 나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젊었을 적에 키가 2m 90인 골리앗도 무찌르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군사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나를 거부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변치 않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루나와 치우치지 않고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빚이 많을 적에는, 사업이 안 될 때는, 자녀가 문제를 썩이고 고생시키고 여러가지 고난이 있을 적에는 주여 주여 하면서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리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없을수록 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했습니다.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자녀에게 채찍을 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채찍을 가하신 겁니다. 무엇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채찍을 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의 재앙이 닥쳤습니다. 마음껏 호흡할 수 없습니다.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 전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재앙을 떠나가게 하시다 했습니다. 저가 나를 안져, 사람이 하나님을 안져,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셔서 이 재앙을 떠나가게 해주셨다 했습니다. 저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사랑하면 이 전염병, 이 코로나 재앙을 떠나가게 하고 지나가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모세 시대 때 애굽 땅, 이집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고난과 노예 생활을 중했을 적에 양의 피를 발라서 문술줄을 발랐을 적에 그 순종했을 적에 그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 떠나가겠습니다. 지나갔다 했습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양의 피를 발랐어도 그 재앙이 떠나갔는데 하물며 아무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재앙이 코로나보다 더 100배, 1000배 그 어떤 재앙이 와도
우리는 아무런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지금 이때 채찍을 가해주시고 징계하셨지만, 찢어져 주지만, 싸매주시고 깨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맨날 매만 들고 맨날 전쟁으로,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전쟁으로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들은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의 재앙으로 영원히 죽어, 이런 몰상식하고 그런 명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자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은 이런 것이 7번 영원토록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가 아쉽고 답답해서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시는데 이 예배의 문을 막겠습니까? 우리는 가오당당한 마음과 믿음 가지고 주님 전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군대 간 아들이 휴가 와서 그리고 저녁에서 오면 언제든지 맨발로 달려갈 그 부모보다 더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 예배하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내 마음의, 내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절뿐만 아니라 제삿날이 되면 정말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욕도 깨끗이 하고 흰옷 입고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에도 저 집안 부자구나, 저 집안 기본이 바로 섰구나 인정해주고 칭찬해줍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면 이 장을 떠나가겠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하기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이 주의 신당과 주의 심령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회개하고 통회하고 참여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적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멈췄다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대통령 취임할 적에 링컨이 읽었던 성경을 손에 들고 선서합니다. 우리나라도 속히 그날이 오기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동정과 집회에도 미국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나라 동정과 집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날이 그날이 오기를 속히 기도하고 소원해 봅니다. 이럴 때 좀 아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소원한 대로, 소망한 대로 될 줄 믿고 기도하는 거지, 안 될 줄 믿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적에,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적에, 하나님께 잘못을 용서를 구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그쳤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스문제를 통해서 다윗에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8절과 마지막 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 여부스 사람, 이 여부스가 지금의 예루살렘인데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이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아라우나가 왕과 신하들이 오는 것을 보고 너무 들은 나머지 얼굴을 땅에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땅 왕께 드린다는 게 공짜로 받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합니다. 은 50세겔을 주고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것을 가치없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면한 문제 중 하나가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가치 있고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헌금을 바치는 겁니다. 제가 본문 시간이 없어서 그냥 얼렁뚱땅 그냥 지나가는 면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적에 그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속전을 바친다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전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있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제단을 쌓기 위해서 나중에는 이 아론의 타작마당이 옛날에 창세기 보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고, 그리고 이 아론의 타작마당이 자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성전을 쌓았던 거룩한 터전이 되는 것이 바로 아라노의 타작마당입니다. 이 아라노 타작마당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곳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절기를 지킨 곳이, 유월절을 비롯한 절기를 지킨 곳이 어디냐? 이 아라노의 타작마당이고, 지금의 이스라엘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서 있는 곳, 지금은 이 동국의 벽만 있지만 지금은 이 무슬림들이 세운 사원이로 변했지만 이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윗 왕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로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고, 말씀에 의지해서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그러면 나 상대뿐만 아니라 내 아들 때, 내 자손손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복의 복을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네. 이 아라노의 타작마당은 그뿐만 아닙니다. 이 제단을 쌓았을 적에 하나님께서 즉시 재앙을 그치게 했었다는 겁니다.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봉투를 준비해서 봤지만 정말 여기가 어떤 제단이냐? 번제와 화목제의 제단을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나왔지만 진심으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올릴 적에 그 재앙을 그치게 해주시는데, 번제가 무엇입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불태웠을 적에 그게 번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망해 주셔야 됩니다. 화목제가 무엇입니까? 소와 양의 비둘기의 그 기름과 내장을 완전히 불사르고 좋은 고기는 너희들이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들이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기를, 그 소의 그 기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허망하시고 고기는 너희들이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가장 맛있는 것을 누구에게 주냐? 자녀에게 줍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줍니다. 육신의 부모도 좋은 고기, 좋은 것은 우리 자녀에게 주는데,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 화목제물은 그 기름과 내장만 타는 것만 받으시고 고기들은 너희들이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자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 화목제물은 무엇을 뜻하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올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는 우리들을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기쁘고 좋은 선물 화목제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의미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번제와 화목제물을 통해서 이 모든 재앙을 그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불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만 이 전염병을 비롯한 모든 재앙들이 다 완전하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종교개혁 503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 가보면 놀랍니다. 저도 가보니까 정말 입이 벌어졌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크게 멋있게 화려하게 만들었을까? 그 바티칸 성당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성 베드로 성당을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여자들은 짧은 치마 입고 오는 거 못 들어가봤습니다. 남자들은 실무 바지가 안 됩니다. 다 발목까지 덮이는 바지를 입어야 됩니다. 남자들 덥다고 민소매, 여자들도 민소매, 이것도 다 안 됩니다. 다 옷을 갖춰 입고 밖에 나서 옷을 사입고 들어오랍니다. 그러면서 구경하는 겁니다. 대단하다고 사진 찍기 바쁩니다. 저도 옷을 좀 작게 입었는데 나가래서 옷을 다시 어쩔 사 입었습니다. 부끄럽고 참으시는 이야기지만 돈을 아끼려고 바지를 좀 내렸습니다. 바지를 내려고 했는데도 나가랬습니다. 그렇지만 사진 찍는데 바빠가지고 본인의 의무가 달라졌습니다. 성당이든 교회든 사진 찍는 것이 아니라 무대되지만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와서 찾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곳이 교회인데, 그 의미가 없으면 무슨 의미냐? 그냥 바티칸 그냥 구경하고 사진만 찍는 것으로 맞추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어찌 보면 볼품이 없고 비도 세지만, 그래서 빨리 건축해야 되지만 가장 급한 것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해서 목숨을 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게 진짜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개혁은 가톨릭에 반대하는 것 자체만 개혁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심령이, 내 영이 완전히 변화되고 거듭나게 다윗왕처럼 진심으로 눈물 흘려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 복이 나당되라 주님의 자녀들 내 자손 천대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계획이고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우리 사람들 되셔서 이제 나를 위한 재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재단을 쌓고 기도의 재단, 믿음의 재단, 눈물의 재단을 쌓아서 주님의 복만 임하시고 주님의 은혜만 임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스러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기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진정한 개혁은 나 자신을 통해서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에서 용서함을 구하는 죄들이 되기를 기도하면서